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한 부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 모임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한 짧은 칭찬으로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첫 번째 남자 집사님이 자기 아내를 소개하면서 내 아내는 시골 구들목 같은 따뜻한 아내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늘 따뜻하게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내였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두 번째 남편 되는 사람이 또 자기 아내를 소개하기를 내 아내는 가을 하늘 같은 그런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야, 멋지다. 어떤 아내일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내 아내는 늘 싱싱하고 그리고 푸르름이 늘 있는 그런 아내인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세 번째 남편 되는 집사님이 또 자기 아내를 소개하기를 내 아내는 솜사탕 같은 아내입니다. 늘 나를 품어주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그런 아내임을 사랑스러운 아내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내를 앞에서 보니까 참 좋은 사람으로 소개를 해서 내 아내를 어떻게 소개를 할까 생각하다 평상시에 아내에 대한 그런 어떤 고마움이나 그런 생각을 안 했던 사람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떤 자랑을 할까 하다가, 그래, 방송에서 말하는 TV에서 나오는 산소 같은 여자라고 소개를 해야지 하고 산소 같은 여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 종이에 메모지에 산소 같은 여자라고 이렇게 써서 아내에게 주었어요. 아내가 보니까 그 말을 그 글씨를 보고 얼굴이 벌건하게 달아오르더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주 기분 나쁜 것처럼 생각해서 남편에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참 이상해서 사회자가 그 메모지를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글쎄 이 양반이 좋은 생각은 했는데 산소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같은 아내라는 생각을 했는데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산소 같은 여자라고 썼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 아내가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부부, 행복한 부부 만들기가 아니라 불행한 부부 만들기로 그 가정이 되었다는 아주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쁜 얘기고 누구든지 들으면 참 좋고 멋진 그런 아내 자랑이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요 그 사람을 만날 때, 야, 산소 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싱그럽고 얼마나 나와 다정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진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요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기쁘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요 시간이 금방 가고, 몇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냥 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은 그런 좋은 감정을 받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 제가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평가한다는 것은요, 사실 솔직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것은 그의 인격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일 수도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다시 전화하고 싶고, 얼마든지 함께 있으면 아름다운 만남에 은혜 있는 그런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이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느낌을 주는 좋은 분위기를 갖는 그 사람들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만나도 괜히 만났네, 다음에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만나면 만나나 마나, 어떤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만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을 나누고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고 싶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고 좋은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만남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좀 기분이 좋지 아니하고 그리고 별로 유쾌하지 않는 그런 만남도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만나면 즐겁고 또 만나고 싶고 그리고 항상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일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 학자가요, 사람의 만남에 대하여 세 가지로 구별한 이야기를 제가 보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정에 대한 세 가지의 이 구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그저 기분만 위한 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평가해 놓은 걸 보면 이 우정은 어떤 우정이냐면 그저 만나서 얘기하고 얼굴 보고 그냥 식사 어쩔 수 없어서 한번 하고 순간이 좋아서 만날 뿐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순간적인 만남이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유용성을 위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유익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이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배우는 것도 있고 사귀어 보면 이모저모로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유익한 만남의 우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예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 번째 만남은 덕성을 위한 우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은 서로에게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만남 속에 존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만남이 참 지속적이고 참 귀한 분이다. 나도 귀하고 타인도 귀한 이런 소중한 만남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만남 속에는 이 세 가지 우정이 겸하여 있게 되는데 누구든지 좋은 만남을 원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좋은 만남을 원하는데 이 세 번째와 같은 만남으로 서로 유익이 될 수 있는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남을 피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고 직장에 가도 만나고 사회에 가도 만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이 있고 가장 적극적인 이 사랑의 방법은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지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 만남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의 교제가 되어진다라고 니코마코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수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몇 사람의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겠습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시원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요,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교회는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 은사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질서와 체계가 없는 이런 은사의 일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는 우상을 숭배해서 아직도 제사의 음식,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교회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에 대한 문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관계 속에서 사두개인들은, 편에 선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반드시 있다 하는 이것도 아직 정립되지 않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 간에요, 법정 소송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고 법적인 아주 어려움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서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그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편지로 주고받는 이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가게 되면, 방문하게 되면 그 잘못된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해야 되고, 잘못된 사람을 치료해야 되고, 잘못된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떠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죄를 한다든지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들 가운데 스스로 회개하고 교회가 다시 화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스스로 교회가 자립하고 스스로 해결되고 성숙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13장에 보면, 내가 가장 좋은 은사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자, 따라할까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최고의 은사 중에 가치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것도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이므로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쉴만한 물가교회 사랑으로 뭉쳐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연합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저들을 보고 저희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이 자신에게 왔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자기에게 와서 그 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바울 선생님에게 말하기를 잘 될 거예요. 아마 그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고요, 그 문제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운 심령이 있었는데 그렇게 잘 되어진 모든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깊어서 그들에게 마음을 말하기를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희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시원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또 어떤 일들에 대하여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도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시원한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같은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교훈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내가 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지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서 지탄받고 세상에서 문제 있고 세상에서 정말 상처를 많이 입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마음이 서로 하나 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거나 다르면요, 참 이게 마음이 서로 화합되지 못하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도요 아직 성숙이 되어지지 않아서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 나는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돼. 나는 아무 때나 만나도요 서로 섬기고 서로 이제 그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는요, 이게 때론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상한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기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다 겸손하면 우리 교회가요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섬기는 교회, 겸손한 교회가 되어지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섬기는데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조금 섬기다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또 튀어버리고 이러면요, 이 섬기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섬김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그 사람을 만나면 아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섬김의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헐뜯고 누구 비판하고 이런 사람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변덕이요, 죽을 듯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또 기분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야 될지 저기에 맞춰야 될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교회 안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섬겼으면요, 꾸준히 섬기는 거 정말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봉사하기 시작했으면, 맹세했으면 죽는 날까지, 한번 섬기기를 원하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몸된 귀한 교회를 섬기는 이 섬김의 아름다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갖춰야 할 성도의 인격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분들이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에 있다면 그분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정말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에 아름다운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누구든지 인정을 하실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변덕이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변덕이 심하든 이러지 말고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만남의 축복이 임하고 만남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교회, 쉴만한 목과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요, 섬기며 겸손한 교회로 인정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게 될 줄 알아요. 자, 메리라는 사람이요, 인간 자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분이 쓴 책 내용을 보면요, 이 세상에는 자본이 될 만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돈 많고 권력 있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세상의 자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본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은 어떤 돈으로 움직이거나 학식이 많아서 움직이거나 권력이 많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자본력을 갖는 이런 정신적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는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이 인격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본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감사가 없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사가 있고 내가 평안이 있고 내게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정 있는 내 가족 안에도 평안을 주고 기쁨도 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도 주는 것이지, 내가 평안이 없고 내가 행복이 없고 내가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나의 시원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나부터 감사하자. 다시 한번, 나부터 기뻐하자. 내가 신앙이 있어야 내 신앙을 흐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자본이라는 거예요. 이 자본이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세워지고, 상대방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 없고 내게 어떤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말처럼 내게 있는 거, 힘이, 판단력이 있고 책임성이 있고 의욕이 있는 이 삶으로 인하여 상대방은 시원한 마음을 갖게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요, 그 사람을 만나도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꾸 나에게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되느냐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시원한 사람이 될 때에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고, 나를 통해서 시원함을 누리는 정말 가을 하늘 같은, 정말 시원한 바람 같은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지고 만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남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인격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는 사람이었다. 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걸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을 사람만 생각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항상 나는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나는 언제나 불행한 것만 생각하고 나는 항상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또 하나는 17절에 보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보충하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충했을까? 이런 보충하는 거는요,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말로, 마음으로, 기도로 보충하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에서는 유익한 일이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혼자서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잘난 체하고 혼자 다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사람은 보충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이는 건 없지만은 뒤에서 조용히 협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참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보충하는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교회 생활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보충하고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섬기는 이 삶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는요, 그분이 1979년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인데, 그분은요 가난한 사람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어린아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분이에요. 여러분, 천주교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변질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천주교에 있어요. 그는 한평생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는 그런 분이었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한 분이 그 테레사 수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수녀님,
당신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수녀님보다 높은 사람도 많고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수녀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수녀님은 이렇게 약하고 가난한 곳에서 섬기고 있는 이 부분이 때로는 불편하지 않고 때로는 질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질투가 나지 않고 그 사람이 부러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말하면서 그때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그럴 때 그 질문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테레사 수녀가 말하기를 허리를 굽혀서 매일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볼 수도 없고 유명한 사람을 볼 수도 없고 나는 그저 섬김의 삶을 언제나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위를 돌아다 볼 마음도 없어서 나는 이곳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생각을 그가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는 거 정말 섬기는 거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이 삶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공동체로 시원하게 할 것입니까? 한국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고 아주 부지런하고 이런 게요.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 사람도 많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삽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살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거나 뭐를 해도요 아주 뛰어나게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은 더 빨라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선 가게에서 생선 가게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한국 사람이 뛰어나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선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생선 가게를 하느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할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한국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지 더 빨리 해야지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해야지 모든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가게를 잘못하면 문 닫을 수 있겠구나 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상업을 계속하면서 염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이 되어서 한국 사람이 한 사람 더 가게 생선 가게를 하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괜찮다. 이제 나는 그래도 어디로 안 가고 여기에서 장사할 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둘이 모이면 혼자 있으면 모든 것들을 잘하고 뛰어나고 그런데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서로 네가 잘나느니 내가 잘나느니 다툼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한국 사람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같은 일에 세 사람만 있으면 화합을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쪼개져서 다툼이 있고 원수가 되는 일들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국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잘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습니까? 그 사람이 지위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기가 없습니까?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국회의원 나가는 거예요. 당선되면 300명이요 똘똘 뭉쳐서 무엇을 하면 우리나라 아마 아주 엄청나게 선진국이고 잘 살게 될 거예요. 아무튼 못 잡아먹어서 속된 말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요 돈은 잘 벌고 선진국 되어서 그렇지만은 국회를 보고 한국 사람의 기질을 보면서요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 몇 사람만 모이면 혼자는 잘하는데 몇 사람만 모이면 서로 헐뜯고 서로 정죄하고 나중에는 깨어지고 다툼이 있어서 서로 망한다. 서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생선 가게를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은 얼음 장사를 한다든지 한 사람은 유통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면 좋은데 여러분 요즘 그 카페가 아무튼 여기서 저기서 말도 못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기 있으면 조금 가까운 데서 1층, 2층 다른 교회가 있는 교회들 이게 합당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없을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세상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다.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차원 높은 마음, 그런 기쁨의 마음,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보충했다? 참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 이거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참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생각을 했을 것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했을 것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하고 그에게 격려를 하고 그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잘 되어질 것이라고 다 모든 문제들을 봉합하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했더니 사도 바울은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시원함을 주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아직도 답답한 사람인가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답답한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가을 하늘같이 시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야 시원하다, 귀하다, 정말 내 남편이 귀하고 내 아내가 귀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귀하고 우리 자녀들이 귀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 기분 좋은 마음, 좋은 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고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